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에 뭘 배웠냐면 어떻게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고쳐졌을까. 그래서 그림자는 뭘 뜻하냐 하니까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발자취라 그랬습니다. 발자취. 그 사람이 발자취를 남기고 갔는데 마치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적장들의 묘에 던졌는데 시체가 몸에 닿아도 적군들이 그 뼈에 닿았는데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처럼 어떻게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있냐 말이죠. 어떻게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의 지나간 발자취조차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까? 그게 난 부럽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고 큰 기쁨은 내 발자취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1시간 더 머무를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30분 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일에 가담할 수, 물론 여러분들이 바빠가지고 주님의 일에 가담하고 싶어도 가담할 수 없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면 미안하지만 주님의 일에 내가 더 가담할 수 있다는 거, 즉 주님과 함께 더 할 수 있다는 거, 그 발자취만 지나가도 어떤 사람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랑의 깨달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과 달리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어떤 사랑의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목표로 하는 질병과 문제를 지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케이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케이오스. 근데 이거 이제 혼돈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은 이 혼돈, 우리가 볼 때 혼돈 그러면 뭐 질서가 안 잡힌 것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근데 하나님과 단절 위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잖아. 수면이 이것이 뭐냐 하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단절되고 살아가는 우리,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단절되기 또 실패했고 단절되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고 고칠 만큼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야. 네. 나는 내 환경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순간보다 연단받은 순간이 훨씬 많지만 다윗은 그것을 한 번도 연단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자신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셔요. 예? 그런데 그런 공부의 사건이든 또 사업이 안 될 때 이거 사업을 접어야 돼 말아야 돼 왜 이렇게 계속 매달 적자야 그러면서 힘드실 때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단절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신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위에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잖아.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깨달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무엇보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린다 할지라도 언젠가 걔네들이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혼자서 자립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이 사랑해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목사, 사모에게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들 자녀를 또 사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직장을 다녀도 사랑을 많이 해주는 상관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게 직장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자네 참 일 잘하네. 사랑을 받으니까 집에 가서도 또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 꼬라비인데 말이야. 집에 가가지고 무슨 자녀를 사랑하고 무슨 부모에게 순종할 힘이 있겠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랑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베드로는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을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항상 수제자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더라. 그가 순교하고 죽을 때도 두렵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림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네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원해. 네가 건강한 걸 내가 원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내가 원해. 네가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네가 공부에 1등하기를 내가 원해. 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마치 그것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한마디 잔소리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더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오늘 깨달아질 때 이 사랑의 깨달음이 혼돈과 공허를 내려 누르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목표를 뒀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 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래? 뭐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막 아프다고 그러더니 야 누구누구 전화 왔다. 아파 죽겠는데 누가 전화 왔어? 누구래니까? 사랑하는 애가 전화 온 거야. 뭐 누구라고? 여보세요? 아픈 애가 아니네. 이 시부렁 파이프가 지금 아픈 게 아니야. 멀쩡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 왔다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 그 사랑이 우리를 아플 때 버떡버떡 일어나게 만들고 야 내가 원한다. 뭘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자녀가 미래에 쓰임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병은 고쳐지길 원하시고 왜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막 다 주시고 막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왜 그런 은사를 주셨냐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는 걔네들에게 무슨 은사를 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걔네들은 신의 은사도 없고 자기가 병 걸려도 고칠 능력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걸 다스려라.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 주고 너희들이 죄를 그대로 두면 내가 그대로 있을게. 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직장에서 재밌게 직장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신의 은사를 주셨냐? 당신의 이 만물을 혼돈 속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신의 은사를 체험해서 신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셔가지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신의 은사했지 왜 니네들이 막 안수하고 다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면 복 받아. 그런 사람은 목사님만 잘 돼. 성도들은 지지리도 못 살아 가난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주시고 막 방언을 체험하게 하는 은사를 다 주셔가지고 그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만 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응?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다들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느니라.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들도 신이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랑 똑같이 쓰임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항상 그 중세시대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어떤 특권이 뺏길까봐 자꾸 어떤 캐터고리를 만들어 놓고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라틴어로 만들어 가지고 라틴어가 어려우니까 성경 못 읽게 만들고 그죠? 예? 예. 농촌에서 말이에요. 농촌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가지고 신학교로 간 거지 말아 신학교. 그런데 라틴어로 공부하니까 자기는 라틴어 연구해가지고 읽을 수 있겠는데 성도들은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건 뭐 성경도 읽을 줄 못하는 백성들이 돼버렸어.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 네 맘대로 무슨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 마. 넌 이단이야. 그러고 희대의 이단이 마틴 루터가 된 거죠. 그때 마틴 루터는 법정에서
95개조 방방문으로 딱 내걸면서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야, 정말 박수를 쳐주는 여러분들은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 예. 죽으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루터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은 똑같이 오늘도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영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이 밤에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은 창조의 영으로서 창조를 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즉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혼돈하고 공허를 어떻게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단절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활기찬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야,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마치 혼돈과 공허한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세상 같지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착착착착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사시대에 보면 13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늘 적군에게 공격을 받았던 그 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 잘 정치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해방 사역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 사역을 주시고 치유 사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손에 진동이 오면 신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유 은사를 주시면 1번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고치는 걸 통과하셔야 되고, 2번 내 자녀, 내 식구 중에 아픈 자를 치유하셔야 되고, 3번 그 다음에 내 가까운 구역에 있는 목원들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도로 나갈 때 제가 요즘 영안이 열렸는데요, 당신 요즘 어디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전도가 직방입니다.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어디 아파? 어디 아파? 그러면 일단 아무거나 얘기해 줄까 하나? 다 얘기하지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비밀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신의 은사는 전도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도자들은요, 우리 전도팀에 나오시는 분들은 신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전 1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점을 치면서 그 주인들을 돈 벌게 해주는 자예요. 사도전 16장 17절에서 바알과 우리를 쫓아오면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 사도전 16장 18절에서 이같이 계속하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야, 그 귀신아,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든 마귀가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든 여러분에겐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은사가 있어서 주변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어려운 자들을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면 오늘 은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목표를 두고 있는 지점까지 한번 와보세요. 자, 어느 지점까지 갈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점까지 가는데,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대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할 때마다 거기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할 때 멈춰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대체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쪽 읽다가 전 로마서 5장 5절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럼통으로 막 기름 붓듯이 나에게 부어졌대. 그러니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셨어. 좋은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늘 행복에 휩싸이고 그 사랑에 기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인간적인 사랑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그것만 못할까? 휴대폰에서 들리는 그 감미로운 음성, 학교에 가면 내가 볼 수 있는 그 학생, 그것만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것만 못할까?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 사랑만큼 못할까? 사도 바울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에 시축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오죽에 있으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엄청 채찍질로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 막 눈알 다 튀어나오고 멍들어서 눈곱 막 튀어나오고, 에? 그리고 막 갈비에 부러질 것 같아. 너무 아파. 그 질질 끌렸어.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죽겠다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서 탁 맺혀 있어. 그런데도 그 아픈 게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막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야, 하나님 사랑 생각,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히 내가 받을 수 있어. 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에 순교 안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 사랑의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이야. 그럴 때 기적은 오늘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생애의 말년을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생애의 말년을 로마 감옥에서 처참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하게 감옥에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감격은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북한에 가서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 또 최근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IS 무슨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들 마지막 모습 보니까 왜 미국은 나를 건져주지 않는가? 왜 프랑스는 이렇게 나를 건져줄 힘이 없는가? 그러고 죽었더라고요. 저 북한에 가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면서 미국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나라를 욕하고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바울이 언제 감옥에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왜 나를 안 건져줘? 로마는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야, 로마 감옥에서 그 죽는 순간까지 오늘 로마서 5장 5절을 마지막으로 썼다 이거예요. 감옥에서 쓴 말이에요. 야,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나니.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어.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순교하고 간다. 나는 순교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사랑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야 돼. 내 옆 사람보다 내 깨달음이 높아야 된다니까. 일반적인 믿음 위에 그 다음에 큰 믿음, 큰 믿음 위에 더 큰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은 큰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 서울에 가면은 무슨 큰 믿음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더 큰 믿음 교회. 이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큰 믿음을 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메가라도 메가란 뜻은 여러분 기가 메가세요. 메가란 뜻이 뭐냐면 100만 배라는 뜻이 100만 배. 일반 믿음에 보통 사람들이 믿는 거, 나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난 죽지 않아, 나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야 하는 그 정도 믿음에 곱하기 100만 배가 메가톤 믿음이란, 메가톤 피스티스, 그게 적혀 있어. 메가톤 피스티스. 그런데 그 메가톤 피스티스가 뭐냐 하니까 일반적인 믿음에 100만 배 뜨거운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아 네 믿음이 크도다. 수르보네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귀신이 떠나갔으리라. 이렇게 큰 믿음을 지적할 때 그 사람들, 주로 이방인 사람들에게 썼던, 백부장이든 수르보네게 가나안 다 이방인들인데 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던 큰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네 믿음은 일반 사람들, 유대인들 믿음보다 100만 배나 크다 엄마. 그게 큰 믿음. 더 큰 믿음은 뭐냐? 기가 믿음, 기가.
그럼 네 믿음이 크도다보다 곱하기 1000. 우와, 그게 뭐냐? 너의 믿음이 더 크도다. 오늘 여러분 기가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보통 사람은 다 깨닫죠. 그 정도 사랑을 못 깨달아.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 죽을 만큼 사랑해서 죽을 만큼.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더니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해봐. 만약 어떤 사랑했는데, 뭐 제가 어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어떤 애를 사귀는데 굉장히 상냥하더라고. 남자애가, 야, 저렇게 상냥한 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상냥하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냐. 야, 걔는 결혼하면 너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야, 인마. 딴 여자한테 잘하니까 문제지. 상냥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또 어른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되게 시험 받아. 택시 타고 가는데 옆에서 딱 어떤 여자애가 여보세요 하는 거 딱 들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대. 자기니? 뭐 옆에서 다 들었다는 거야. 시험 되게 받았어. 근데 걔가 그냥 만나면 자꾸 카드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얘가 도박을 하는 애네. 이 남자가 카드 빚을 엄청 지고 그리고 날라버린 거야. 근데 그랬지, 걔랑 처음부터 헤어지라고. 너 걔한테 돈 꿔주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랬는데 바보같이 돈 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맨날 도박하면서 아버지한테 맨날 카드 빌려줬다가 지금 몇 천만 원 갖고 있는데 또 이놈하게 달라 당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박하고 얘를 못 살게 구니까 또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때가 또 인생을 망쳐요. 근데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었어. 마음이 아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우리들의 시간을 요구하거나 우리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러면 자꾸 뭘 요구하는 거야. 자꾸 요구한다고. 뭐 본능이 있어도 요구하든 아니 뭘 요구하든 뭘 자꾸 요구하는 거야. 그 어떤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거 말고 뒤에 서로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은 무슨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줘버리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지식, 어떤 투시의 눈,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것을 보는 눈이 커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랑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완벽한 자가 불완전한 자를 사랑할 때는요, 불완전한 자에게 뭘 요구할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거야, 완벽한 자는. 예. 근데 우리가 뭔가 불완전하니까 사랑하면서 자꾸 뭘 요구해.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 왜 화내니? 왜 나를 만나면 키스를 안 해주니? 자꾸 뭘 요구하는 거거든.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그러잖아. 돈을 꾸더라도 돈 많은 사람에게 꿔라. 그 사람 전 재산이 1억인데 1억을 꾸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잠 못 잔다. 내가 이거 돈 꾸는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라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돈 꾸면요 아주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돈 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리 얘기해 줄게. 그렇잖아요. 사랑은 뭐냐? 완벽한 사람을 사랑해봐.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준다고요. 끊임없이. 난 정말 우리 부부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한번 섬기다가 천국 가고 싶어. 끊임없이 65 공사를 하면서 한 번도 건축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막 이때는 속이 막 불불 끓어 막 눈물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건축금 얘기 한 번도 안 해.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그러겠어. 혹시 상처받을까 봐. 네, 그러잖아요. 왜냐? 아멘 소리 큰 거 보니까 낼 사람이 아니야. 낼 사람은 아멘 안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멘 하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아멘 안 합니다. 뜯길까 봐. 썰렁했죠? 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주의 종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여러분들도 보여주셔야 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 보여주라고 여러분들 직분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교육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단점 많은데도 단점을 지적하지 않냐고.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병은 싹 떠나가더라고요. 머리 깨질 듯이 아팠거든요. 안 아프더라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키는 안 크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데 그런 건 하지 말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응? 네. 아까 건축 회의 하는데 왜 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목사님은 키는 작은데 굉장히 시험 들더라고.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자기네끼리 뭐 키는 작은데 하다가 나를 딱 쳐다봐. 왜 날 쳐다봐? 나 시험 안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뭐 굉장히 시험 주려고 그래. 근데 가만히 있는데 괜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경건치 않은데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잖아요. 나 지금 연단 받아. 나 지금 연단 받아. 나 지금 연단 받아. 연단 중. 나 지금 연단 중이요. 나 지금 어떤 중이에요? 어떤 중이에요? 이 어떤 중에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다. 어떤 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깊은 깨달음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어디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방임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연단 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 단절된 것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때로는 연단의 길로 우리를 이끌 때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오히려 거기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크게 보이고, 그러나 그 문제가 나에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나 내 삶의 문제가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야. 항상 나를 따라다녀. 마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평생 따라다녔듯이 따라다녀. 근데 그것이 나를 떠나갔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탄의 사자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은 바 되미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실패라고 하는 인생은 나를 늘 따라다닐지 모르지만은,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 노름을 해, 도박을 해, 마약을 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래서 끊쳐지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하니까 어느 날 그것이 다 끊쳐지더라.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부은 바 되미니,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목전에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상처가 생겼을 때도 나를 싸매 주시고 다시 또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아니 여기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한 분은 노인 위에서 한번 불러줬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명을 한번 불러드리고, 또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에 맞춰 한번 불러드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40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뭐가 언제 아버지 나 올라지고, 그러니까 40살짜리가 목회하는데 전부 80대만 앉아있는 거야. 할머니 부대만 앉아있는 거야. 이 교회는 어떻게 할머니만 앉아있어? 그랬더니 찬양 부르는 게 쳐졌어. 반디다 아버지 쓰러질 때. 찬양 그렇게 하지 마시오. 목사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할렐루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그게 뭐냐? 사역. 그게 사역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사역은 뭐냐? 내가 받은 사랑 이만큼이요 고백하는 게 사역입니다. 사역한다 그러고 막 상처 주고, 사역한다 그러고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까 헌금 내고, 그건 아니다 이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사랑의 상처를 받으면은 더 나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이 각자 깨달은 사랑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러나 우리들이 때로는 상처를 싸매 주실 때, 뼈를 맞춰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중동 문화에 보면 집에 가면은 두 가지를 준비한다 그래요. 발 씻을 물하고, 그리고 그가 마실 포도 주스 한 잔. 근데 그걸 그냥 목이 말라서 다 마셔버리면 또 잔이 넘치게 계속 따라주는데, 계속 잔이 넘치게 따라주는 진행령을 가리켜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 잔을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 계속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는 싸우기를 저는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이 눌려서,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요. 오늘 기도에 들었는데 하나님 찾으시고, 야, 내가 너를 오늘 보기를 원해.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원해.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해. 나는 너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 어떤 애인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지 않아. 난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청소해 주길 원하지 않아. 너는 네가 나에게 뭘 해주길 내가 원하지 않아. 너는 내 짐을 지어달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요구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그냥 그저 흠없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안 받고 네가 장수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내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 그저 네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어. 이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속에 기쁨과 평강이 들어가면 좋겠어. 무엇보다도 너는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서도 건강을 주길 원해.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뭘 해줘 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하나님 해놓고선 자꾸 하나님의 것을 달라 그래. 왜? 우리가 너무 달라 그러면 달라 그럴수록 우리는 부족한 거라니까. 사랑의 대상에게 자꾸 뭘 요구하면 나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주려고 그래야지, 사랑의 대상에게. 그렇잖아. 기영이 완벽한 사랑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려고 그럴 건데,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면 나 이것 주세요. 진짜 나 사랑하십니까? 아우, 나 요즘 감기 들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절 보고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나 빨리 감기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날 보고 예수 믿을 것 아닙니까? 가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요, 나만 위해서 다만 해주길 원하시고,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다만 내 인생이 생기 있고 기쁘고 발랄하고 행복하길 원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오늘도 해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셈을 지금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올 밤에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가 고쳐지는 걸 원한다. 내가 너 고쳐주길 원해. 내 인생의 미래도 모르고 내 인생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내 애인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요?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애인은, 그 친구는, 그 교인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교인들을 자꾸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질병이 없어져가.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혼돈 속에 있는 내 식구들 위해 한 사람은 있어야 돼. 이게 힘이에요. 우리 가정의 힘. 우리 가정이 다 혼돈 속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전부 요구만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딱 위에 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기쁘게 고칠 거야. 난 그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비전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 야, 네가 아이를 키워봤잖아. 너 애기가 1살, 2살, 3살 자라면서 애가 그냥 빵긋빵긋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걔한테 그냥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하지. 1살, 2살, 3살짜리가 무슨 엄마 아빠를 뭘 하겠어. 엄마 아빠가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걔네들은 자라나기만 해도 그냥 기쁜 거야. 그런 것처럼 네가 그냥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봐도 나는 기뻐. 네가 나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마. 이 깨달음이 들어올지어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대신에 걔는 뭡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의 등 옆이 원하고 엄마 안아주길 원하고, 그럼 엄마가 좋아하잖아. 아이고 여기 안아주길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널 안아줄게. 내가 그냥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할 때 그 아이가 나에게 달라붙고 안기를 원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 그 반응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반응은 안 보여주고 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 곁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이 사랑을 서로 식구끼리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걸 서로 얘기를 통해서 쉐어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구절이 떠오를까? 나 이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데요 졸리고 귀찮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왜 앉아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싶어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만 오늘 밤에도 될 수 있다면 더 큰 기적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큰 기적이지. 할렐루야. 뭐가 또 있겠어? 또 있어? 그거 말고 또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총체적인 결과요, 오늘의 감격이요,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 기도의 제목이고 내 기도의 목표지. 뭐가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밤에도 그냥 입을 마음껏 벌리면서 기도하고 싶은 밤이야. 할렐루야. 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를 이 저녁에 네가 예배 나온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광고는요.